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 듣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명절을 맞아서 부모님을 뵙기 위해 오신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부모님을 찾아 고향으로 가신 우리 성도 여러분, 명절 연휴 기간에 가고 오고 하는 모든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즐거운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우리는 기도에 관한 내용을 함께 오늘도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는 스승이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분의 교리를 중심으로 기도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기도한 대로 그 가르침을 삶에서 녹여내야 하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교훈과 교리가 무엇인가? 그분이 늘 기도하시고 그분이 사셨던 삶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제자들이 삶에서 녹여내야 할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분의 사역의 주된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 나라였고, 그분이 이 땅에서 선포하신 것도 하나님 나라였고, 그분이 이 땅에 있으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모든 내용도 하나님 나라에 집중해서 그분이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선언하시면서 그분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시작하셨냐 하면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언하시고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한 이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포로된 자, 눈이 먼 자, 눌린 자, 어떤 강한 힘에 의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사로잡혀 있는 그들을 그 힘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 그리고 자유를 주신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였습니다. 해방과 자유를 주신다는 이야기가 바로 주님이 주신 복음이었고, 그것은 주님의 은혜의 해라, 주님의 은혜의 때가 다가왔다, 주님의 은혜의 해가 임하면 해방과 자유의 역사들이 세상 곳곳에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해방되는 것, 자유하는 것, 복음, 은혜, 이 단어들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선포된 말씀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수님께서 펼치실 모든 사역은 바로 이 해방과 관련된 것, 자유와 관련된 것, 복음, 은혜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선언과 함께 예수님은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는 마을마다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분은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르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선언하신 해방과 자유와 이 복음은 모두 다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복음서에 기록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복음서의 예수님의 가르침은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해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나라가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지에 대한 해설서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기도하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 녹여내야 할 내용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이어야 하고 또 동시에 우리 삶으로도 녹여내야 할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창세 전부터 저 하늘에 있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당신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이 이제는 온 우주 공간에, 그리고 이 지구에, 사람들이 사는 모든 사회에 아버지의 뜻, 해방과 자유와 복음과 이 은혜가 이 인간 사회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 이 땅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셨던 당신의 나라, 그 아름다운 나라,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는 나라, 기쁨의 나라, 복된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서도 곳곳에 스며들어서 이곳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바라신다면 아마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매일 기도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나라가 우리에게 오면 우리에게는 진정한 악의 세력으로부터 해방이 일어나고 자유가 일어나고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매일 기도한다는 것, 이것은 이 나라를 간절히 바란다는 여러분의 소망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매일 간구한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많이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매일 기도한다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모든 사역에 여러분의 삶을 헌신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무엇이고 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며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를 잘 보여주는 모범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가 뭐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누가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이 가장 떠올리기 쉽게 이해하기 쉬운 모범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믿음이 해이해질 때마다 또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계명의 말씀을 떠나서 방종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마다 항상 하나님이 하셨던 첫 메시지는 뭐였냐 하면 내가 너를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것을 항상 떠올리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을 늘 기억을 하게 했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있는, 잘 보여주는 가장 최고의 모범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 출애굽 사건에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미리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하신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모세 너와 함께 있으리니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이것이 출애굽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구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목적은 두 가지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일, 다시 말하면 애굽의 그 속박에서부터 해방시키는 일이 첫 번째 출애굽의 이유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두 번째는 속박에서 해방된 이후에 자유롭게 된 그 몸으로 이제는 너희들의 자유케 된 그 몸으로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라. 이것이 출애굽의 두 가지 중요한 목적입니다. 따라서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과 자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해방과 자유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에게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우리도 예전에 일제의 압제 속에서 속박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해방과 자유를 얻었죠. 해방과 자유는 성경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해방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다. 이스라엘은요, 애굽 바로 왕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아주 오랜 세월 동안. 특히 바로 왕은 매우 폭력적이었습니다. 폭력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왕 아래에 사는 백성들도 힘들지만 노예들은 더더욱더 힘들었습니다. 권리도 없고 인권도 없는 노예로서 종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더욱더 힘들었습니다. 압제와 강압으로 노예들을 다스리는 그 바로 왕 앞에서 심지어 태어난 이스라엘 남자아이들, 근데 왕의 명령입니다. 왕의 그 당시 때는 왕의 명령이 곧 법이지 않았습니까? 이제부터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남자 아기들은 나일강에 다 던져 죽여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생명을 말살한 괴물 같은 자가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학살하거나 몰살하거나 살해하거나 이것을 가리켜서 사탄적이라고 묘사합니다. 그래서 애굽은 사탄의 나라로 상징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해방이 됩니다. 폭력에서 해방됩니다. 죄악과 고통과 죽음의 다스림 속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들은 죽음과 결별합니다. 애굽과 결별합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옛 사탄의 속박으로 들어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이 해방이 기뻤는지 홍해를 건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행동이 뭐였습니까? 너무 기뻤습니다. 북을 치고 소리를 지르고 하늘을 향해 노래를 부르고 모든 백성들이 춤추고 해방을 맞이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렸죠. 이것이 출애굽의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은 자유의 몸이 되었죠. 하나님 나라는 해방과 자유 이야기입니다. 해방단 이후에 그들은 자유의 몸이 되어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바로 왕의 괴롭힘과 채찍과 공포의 정치가 더 이상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사라졌습니다. 그들을 자유케 하신 그들의 왕은 이제 하나님이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전에 속박 속에 있었던 애굽의 바로 왕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주셨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그들을 발로 밟았는데, 짓밟았는데 이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업어주셨습니다. 독수리의 날개로 날아서 이곳까지 옮겨주셨습니다. 아픈 곳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눌렸던 그 노예로 살면서 눌렸던 모든 마음의 상처들을 싸매어 주셨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잤던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평안 가운데 잠자리에 들게 해주신 참 좋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낮에는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밤에는 추위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여호와는
애굽의 바로 왕과는 차원이 다른 좋으신 인자한 아버지와 같았습니다. 자유의 몸이 된 그들은 너무 기뻐서, 이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분의 다스림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바로의 다스림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뭔가 보니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는데, 이제부터 이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 지체들, 이웃들을 네 몸처럼 사랑하면서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삶이다. 자유의 몸이 된 이 몸으로서, 이제 자유하게 되었구나. 난 이제 자유롭게 되었구나. 이 자유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방종을 일삼지 말고 이제는 그 자유의 몸으로 사랑의 율법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참된 인간의 존재와 가치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시 살아난 자들, 다시 생명을 얻게 된 자들의 마땅한 삶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출애굽의 두 번째 목적입니다. 자유. 여러분, 이스라엘의 해방과 자유 이야기는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것, 악한 바로왕의 통치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 나라를 잘 보여줍니다. 이제는 그 자유의 몸으로 그분의 사랑의 말씀에 기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들,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영원부터 삼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정하신 뜻이었습니다. 모세가 오기 전과 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180도 달라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과 후에 백성의 삶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곳에 사탄의 세력을 쫓아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습니다.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바로의 권세를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던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눈을 멀게 했고, 진리를 듣지 못하도록 귀를 막아버렸고, 하늘의 선한 뜻을 지키지 못하도록 생각과 마음을 굳게 닫아버린 귀신 사탄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하나씩 쫓아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쫓아냄을 받은 사람들은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의 해방과 자유를 위해서였습니다. 죄로 망가졌던 우리들, 악한 영들에게 미혹되어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판단하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들, 그래서 헛되고 허망한 것들을 알고서도 이것이 제대로 깨달음이 없으니까 계속 그 욕망 속에 살아갔던 우리들, 사단의 거짓과 압제에 시달린 우리들, 몸은 살아있는데 영혼과 실상은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님이 풀어주기 시작하셨고,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자유하게 하신 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자유의 몸으로 이제는 내가 하나님 다스림 속에 들어가서 주님께서 인간이 참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삶, 인간이 참 가치롭게 되는 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일, 오직 참 신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명들을 진실로 사랑하며 이웃들을 사랑하며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삶,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사탄에서 하나님으로 통치자가 바뀌는 일이 여러분 복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다스렸던 자가 마귀에게서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의 왕이 바뀌었다는 것, 여러분에게 명령하시는 분이 바뀌었다는 것, 주인이 바뀐 일, 사단의 압제와 속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공의 안으로 들어온 일, 이것은 인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요, 복음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열방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이 기도를 통해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무엇을 이루고 싶어 하실까요? 당신의 뜻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그분의 뜻이 뭡니까? 앞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해방과 자유를 통해 여러분, 한 인생이 해방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귀에게서 해방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은, 첫 번째 뜻은 뭐냐? 하나님과 온 우주 만물이 화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버지의 뜻은 다시 얻은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그 생명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그분의 사랑의 계명을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첫 번째 뜻 한번 보십시다. 화목. 여러분, 하늘 아버지의 뜻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쟁과 갈등과 싸움과 다툼이 있는 곳에 우리의 인상도 찡그러집니다. 굉장히 불편합니다. 좋지 않습니다. 기분이 좋지가 않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싸움, 전쟁터, 죽어가는 일들. 여러분, 이란 사태를 한번 보십시오. 그 안에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수많은 가족들, 자녀들, 내 아버지들, 어머니들 죽은 그 사람들 볼 때에 얼마나 슬픕니까? 사람의 생명이 그토록 죽어나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전쟁은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서로 화목하고 서로 웃고 서로 섬기고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주고 그 속에 사랑이 꽃피고 서로 화목한 것, 이것은요, 전 세계 누구에게나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당신의 나라에 주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영원한 뜻은 바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어린 양이 희생되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는 죄와 결별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 죽으셨습니다. 왜요? 죄와 우리를 죄에서부터 결별시키기 위해서, 악의 모든 세력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리하여 모든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 화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되는가? 모든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킨 것도 하나님과 화목을 위해서였습니다. 화목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입니다. 바울이 말했던 화목의 교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의 기쁨이 뭐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화목하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기쁨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헌신한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 기쁘신 뜻이 이 세상 곳곳에 화목의 역사가 스며들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렇게 스며드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의 기쁨도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어야 될 것이고,
이 세상 곳곳에 열방 가운데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성경의 명령입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리고 또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일, 화목을 위해 살고 화목을 위해 헌신하는 삶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성도된 우리의 마땅한 바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일을 위해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은 죄와의 결별이오니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 안에 죄의 습관과 죄의 습성, 악의 모양은 하나씩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결별하게 되었으니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다시는 죄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셨으니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화목해 하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화목하는 일이 바로 우리의 남은 사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으니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의 입술이 화목해 하는 은혜의 말들이 입술에서 나오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의 입술에서 화목의 말씀들이 나와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기도이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첫 번째 뜻입니다. 또 한 가지 아버지의 뜻은 뭐냐? 해방과 자유를 통해 이루고 싶으신 두 번째 뜻 뭐였습니까? 자유였습니다.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은 그 자유로 생명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왕의 압제 속에 있을 때는 그들이 가장 마음 깊은 곳에서 가졌던 두려움이 사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예로 있다 보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겁니다. 야, 어제 어느 지파에 어느 누구 아들이 채찍에 맞아서 노예를 하다가 죽었단다. 엊그제 어느 지파에 있던 누구가 일을 하다가 노예로서 너무 힘들게 일하다가 고된 일을 하다가 지쳐서 쓰러져 죽었단다. 다음에 누가 죽을지 이 죽는 소식밖에 안 들리는 겁니다. 자기의 동료들이, 자기의 동지들이 죽어가는 이야기 자꾸 들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로 있으면서 가장 큰 공포는요,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모든 인류가 죽음 앞에서 떨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짐을 받고 해방되어 자유의 몸이 되었죠. 그들에게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죽음을 이기고 새 생명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부활했다는 말입니다. 다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부활 이후에 그들이 다시 얻은 그 생명으로 이제부터 그들은 신의 산에서 받은 그 사랑의 율법 앞에서 이제는 나를 죽이는 법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법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전에 모든 세상의 법들은 나를 죽였는데 그 애굽의 왕은 나를 끊임없이 죽였고 그 사망의 공포 앞에 두려워 떨었는데 우리 하나님의 법 안에 들어가니까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법이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법이고 사랑하는 법이고 짓밟는 법이 아니라 품는 법이고 자비의 법이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를 사망의 공포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사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부활의 생명으로 힘있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부활의 교리의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 나라는요, 그분의 뜻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려내는 일입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이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이 세상, 이 땅 곳곳에 스며들게 해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은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야 할 것이고, 이 세상 곳곳에 이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게 하는 생명의 역사를 위해 여러분은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의 권면을 들어보십시오.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 지체를, 너희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너희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너희가 부활의 생명을 얻은 것 같이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다시 얻은 생명을 가지고 자유의 몸으로 무엇을 위해 살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너희 자신을 드려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자유케 된 그 몸으로 이제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 속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 사랑하라. 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가치구나. 그럼 하나님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해라. 아,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는구나. 나는 사랑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으니 사랑해보면 내 안에서 어떤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지.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는 다시 살아난다는 그 생명의 능력을 덧입게 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요, 나도 죽습니다.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원리입니다. 생명의 원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도된 우리의 마땅한 바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다시 부활의 생명을 더더욱더 계속 매일마다 자라나는, 생명력이 자라나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할 때 이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가고자 하는 이 삶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주님,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사망이 두렵지 않게 해주셨으니,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지요? 13분만 대답하신. 여러분 죽음이 두렵습니까? 사실 두렵지요. 그런데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삽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기 때문에, 그것을 제자들이 직접 보았고 증거해 주셨기 때문에 너희도 나와 같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 것이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생명,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사망이 두렵지 않게 되었으니, 그렇게 해주셨으니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다시 얻은 부활의 생명으로 이제는 죄와는 완전히 결별하고 의와 연합하는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이것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 의와 연합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당신의 계명의 다스림 속에 우리 자신을 복종하게 해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다시 얻은 생명으로 온전히 하나님 말씀이 다스리는 대로 다스림 받게 해주시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일로 나의 남은 생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기도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역으로 해방과 자유가 주어졌고 만물의 회복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그 아버지의 나라가 온전하게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분명하게 보이도록, 더욱 풍성하게 나타나도록, 더욱 선명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사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다는 이 확신이 더욱더 우리 안에 견고해지도록 기도하십시다. 화목해하는 하나님의 사역이 온 지구촌 곳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이 화목해하는 사역이 계속 일어나도록 우리 기도하십시다. 세상 곳곳에서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가 세상 모든 만물 곳곳에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다면 기도한 대로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녹여지도록 살아내십시다. 기도했다는 말은 산다는 말입니다. 기도해놓고 안 사는 것은 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초등부 아이가 그때 기도 제목 물어보니까 네 기도 제목이 뭐야? 엄마, 아빠가, 특히 엄마가, 아빠는 빼고요, 엄마가 저 꾸중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기도 제목이래요. 중등부 애한테 너의 기도가 뭐야? 너 기도 제목이 뭐야? 내가 기도해 줄게. 이번에 시험 치는데 성적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고등학생 애한테 너 기도 제목이 뭐니? 아, 이번에 제가 대학 가는데 좀 요런 데 좀 갔으면 좋겠어요. 자, 이 아이들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려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엄마가 나 꾸중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 다음부터 엄마 계속 엄마한테 꾸중 들을 일만 해요. 그건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기도를 했다는 말은, 이게 쉬운 예입니다. 중학생 애가 시험 성적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저한테 기도를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이 아이는 뭘 하면 됩니까? 목사님께 기도 부탁했으니까 이제부터 공부 안 해도 나 성적 잘 나올 거야. 하나님 시험하는 일입니다. 이 아이는 이때부터 뭘 해야 됩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왜요? 만약에 이 아이 기도 제목이 저는요 성적은 저 밑에 대도니까 열심히 잘 놀게 해주십시오 하면 공부 안 해도 됩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요 기도한 대로 삶을 내 삶에서 녹여낸다는 말입니다. 기도는 곧 삶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했다면 이제는 기도한 대로 하나님과 화목해하는 그 사역에 나의 입술이 사용되어지도록,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는 일에 하나님 우리를 헌신하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화목해 하시는 사역이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거라 해놓고 내 입술에서 끊임없이 다툼과 갈등과 분열과 싸움과 욕과 비난과 미움과 질투가 나온다면 그건 기도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화목해 하시는 그 사역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손과 발이 하나님과 사람들과 화목하는 일에, 누군가가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일에, 누구와 누군가가 사이에 화목하게 하는 일에, 그래서 산상수는 뭐라고 말합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뭐라고 일컬음 받나 그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그런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는. 여러분 이 일에 우리는 헌신하셔야 합니다. 다시 얻은 새 생명으로 사랑의 계명에 기쁘게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욱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